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왕들의 계보와 어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갈라지죠. 자,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으로서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또 르호보암이 먼저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자,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되죠. 이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바하사에 의해서 여로보암 왕조는 망하고 바하사 왕조가 시작이 되죠. 자,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자, 그러나 바하사 왕조도 엘라에서 끝나죠. 네, 시므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리가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리죠. 그러나 시므리는 7일밖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오므리가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므리는 8년 동안 왕 노릇을 한 다음에 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죠.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자,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또 다시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나 얼마 못 살고 죽죠. 그래서 다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요람이라고도 하죠. 이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동명이인인 여호람이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등장을 해서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죽이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고 남유다는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가 정권을 잡습니다. 자, 아달랴가 왕이 되었으나 또 그 반란에 의하여서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가 이제 왕이 되죠. 이렇게 요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왕이 되죠. 자, 위아래가 이름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둘 다 요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남유다 요하스의 아들 누가 아마샤가 왕이 되죠. 아마샤가 왕이 되고 아마샤가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죠. 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또 아사랴가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죠. 그러나 스가랴는 얼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예후 왕조는 스가랴에서 끝나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살룸도 얼마 못해요. 그래서 살룸 다음에 무부베 그리고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고 자,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또 반란이 일어나죠. 호세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됩니다. 자,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 호세아 9년차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자, 히스기야 다음 누구인가요? 므낫세죠. 므낫세 아주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므낫세만 극악무도했느냐? 아닙니다. 그 아몬도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몬의 신복들이 아몬을 죽이죠. 그리고 신복들을 또 백성들이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이 되죠.
자, 요시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를 하죠.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옷을 찢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죠. 자, 훌다는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책의 모든 말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전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요시야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도 이제 22장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또 그 성전 수리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런 이야기였다면은, 이제 23장은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는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과감한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 이제 훌다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다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함께 성전에 갔다는 얘기죠. 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이 백성들이 듣게끔 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들과 약속을 하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삽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는 과감하게 이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단행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4절 말씀부터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한번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성전 안에 있는 무엇을? 바알과 아세라 일월 성신들의 모든 그릇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려고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 이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성전 정화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불사르고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의 기물들을 빼고 우상을 빼고 재로 만들고 불사르고, 이 역할을 누가? 요시야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그 일을 요시야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뭐가 있었다고요? 남창. 어디에?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어떤 그런 비를 오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 여자들이 서로 그 성행위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제 그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그런 일들을 하는 남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남창이 필요한 거야, 그들은. 근데 그 남창이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 정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 휘장까지, 우상의 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휘장을 짜는 그런 처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인내심이 종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얘기는 유다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자, 산당들을 허물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그것까지 싹 허물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산당들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또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이 얘기 뭐냐면, 자,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산당의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만 무교병을 함께하는, 공동체는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 발도 못 붙이게 했다. 그 얘기가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율법책을 읽은 다음에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한테 오늘 공개를 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나아가서 서로 언약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자. 백성들하고 언약을 한 다음에 바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잘못되었던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뭔가 새롭게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얘기할 때 이 개혁의 의미는 뭐냐면 리폼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되어 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처음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우상들, 또 우상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없애고 잘못된 것을 다 뜯어 고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개혁을 한 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개혁인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개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계속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보면은 가다 보면은 사단이 또 역사를 하면은 교회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개혁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을 통해서, 과감한 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의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된다. 자, 요시아처럼 우리가 잘못된 게 우리 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는, 그것이 전통이 됐든 뭐가 됐든 잘못된 게 있으면은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와 같은 개혁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